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대면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애 계절에서 특별한 경우, 즉 유아기 젊은 시절에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거쳐야 할 인생의 시기가 노년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있는 사람이나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 모두 그 노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노년은 생애 계절에서 매우 어두운 계절, 그리고 쓸모없는 계절, 또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계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년하면 누구나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계절, 치매, 할 수 없이 생존해 가야 하는 계절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그 노년을 맞이해서 살아보니까 노년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 인식은 매우 잘못된 편견임을 노년을 맞이해서 제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또 성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노년의 계절이 없으면 생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으로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년 그 자체가 아니라 노년을 어떻게 바르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머물면서 접한 그 몇 권의 책 가운데서 처음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정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마크 아그로닌, 미국 사람으로 노인 정신의학 박사여 지금도 열심히 플로리다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쓴 책의 그 제목이 영어로 The End of Old Age입니다. 이 번역서의 제목은 노인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번역서를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노년은 매우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 마크 아크로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노화의 그 희망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또한 그에 덧붙여서 나이 들음에 관한 부정적인 편견을 퇴출하자고 하는 메시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담아서 나이 들어가는 우리 스스로의 여러 상황을 고려한 실천 계획을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패러다임은 훗날 우리에게 통제 불가능한 노년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노년을 맞이하면서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그 설교는 이 마크 아크론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까? 나이가 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이고, 둘째는 왜 생존해야 할까? 셋째가 왜 성장해야 할까?
넷째가 건강한 노년의 설계 지침입니다. 먼저 저자는 왜 나이가 들까? 나이가 들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저자는 이 답변을 매티스 와인볼그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매티스 와인볼그는 노년은 지나온 삶의 나날을 총체적이며 통합적이고 완전한 한 벌의 옷차림처럼 입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노화는 자아의 해체와는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노년은 지나온 삶의 나날을 총체적이며 통합적이고 완전한 한 벌의 옷처럼 입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노화는 자아의 해체와는 정반대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그 생물학적으로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 아니고 삶을 총체적이며 통합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존재이므로 나이 들미 총체적이며 통합적인 삶을 이루어갈 시기인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의 관점에서 보아도 노년은 열매가 익는 시기입니다. 어떤 열매이든 익지 않으면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겸손해지고 참 인간의 삶을 배우게 되면서 삶의 지혜를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매 과정에서 생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치매, 질병, 사고, 고난 등 이러한 그 부정적인 것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노년의 삶의 적들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삶의 지혜와 기술을 축적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더 풍성하게 강인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노년에만 장애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의 모든 계절에 장애, 사고,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야 노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년은 생의 멸루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로는 고결하고 덕 있게 살아온 삶은 지금까지의 노고를 행복하게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노년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고결한 왕관이 수여됩니다. 먼저 학자입니다. 학자라는 왕관이 수여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생에 걸쳐서 쌓은 지식, 기술, 전문성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식견과 지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자본입니다. 노년에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자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평화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리자입니다. 다음 세대를 마음으로 껴안는 수호인과 같은 그런 인격을 말합니다. 그 다음 창조자입니다. 창조성은 평생 유지되는 능력이요, 단순히 예술적인 행동만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 문제도 다른 시기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아주 지혜롭고 신축성 있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가는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면류관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예지자입니다. 죽음을 초월하여 우주의 섭리를 내다보는 자, 예지자의 그러한 지혜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초월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다, 절망 가운데 있다, 상실감 속에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위로로 끝나지 않고 저런 삶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는가? 저런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해서 그런 삶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을 창안해내고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아름다운 면류관인지 모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년은 여러 개의 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노인을 존경해야 할 이유를 얘기해 주곤 했습니다. 다음은 왜 생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노년은 우리 각자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년을 단순히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노년의 남은 시간에 숨겨져 있는 생존을 넘어선 그런 신비로운 삶을 찾아내서 내 몫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구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한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물음에 답을 얻어야 노년에 찾아오는 생리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변화와 삶의 무의미와 공허, 인지장애나 질병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서 노년이라는 시간을 죽이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노년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신체 운동과 두뇌 운동을 하고 제대로 거르지 않고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잠을 푹 자며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는 건강 비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비법은 다 지키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법이 몸과 정신을 젊은 사람들처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 노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요소들만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운동이나 다른 습관들이 건강 상태를 개선해서 더 오래 살 수 있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노년이지만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런 것만 충실히 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되니까 그걸로 노년이 충분하다, 저축한 게 노년에 충분하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하면서 이 삶은 매일 텔레비나 보고 부페나 찾아다니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전은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노년을 그렇게 보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노년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진정한 비법은 신비는 나이 그 자체에 있습니다. 노년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노년의 복병은 노인 갱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노인 갱년기라고 하는 새로운 관심 분야나 역량, 관계, 역할, 생활 형편을 추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이 점차 쇠퇴하거나
심할 경우 중단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노년 갱년기는 노인들 중에서도 특히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화가, 장인, 작가들에게 노인 갱년기는 예술성이 차단된 상황, 즉 창조적인 활동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노인 갱년기는 목적이 상실되었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도 없는 상태로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이 들매의 끝은 아니지만은 변화의 힘이 되는 역동적인 나이 들매 끝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혁신하는 창조적인 나이 들매 끝이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혁신하는 창조적인 나이 들매 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노인 갱년기는 정형화된 노인 개념의 시작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성장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성장해야 할까?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노년의 그 갱년기, 노년의 하나의 정형화된 개념, 그러면 여기서 탈출구는 없을까 그겁니다. 이걸로 끝나는가 하는 겁니다. 갱년기의 생애는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끝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탈출구는 먼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성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현실에서도 이런 어려운 고개를 넘어서서 탈출구를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노인들을 통해서 노인들 세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탈출구를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노년의 갱년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겸허하게 찾아가야 됩니다. 재창조의 삶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편하고 익숙한 노년 갱년기의 길로 침잠해서 그냥 시간 속에 멈춰버리고 매우 비관적이고 제한적인 삶의 그 감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전제 속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다음에 그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 나는 지나온 과거의 시간을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과거에 무엇을 배우고 성취하고 경험했는가? 나의 가장 중요한 능력과 경험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의 비축본을 검토하고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랍비는 창고에 낡은 것과 새 것을 거기다 채워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 그것을 적절하게 꺼내어서 준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노년기에 보면은 우리 창고가 비어있지 않고 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나 그건 불문하고 지금까지 노년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창고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비축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탈출구를 위해서는. 그 다음 둘째는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시간을 어떤 활동에 많이 쓰며 누구와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엇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의 답은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는 미래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보고 경험하고 싶은가? 내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은가? 남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질문의 답은 스스로의 모습을 바꾸고 재창조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이 탈출구가 있는데 이 블락킹,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지금 현재 나 자신, 임영수 나 자신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현재 나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할 사항은 내가 어떻게 남에게 보이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가, 발전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노년에 와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항상 꾸미고 청년다운 모습으로 제스처를 쓰게 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살면 노년은 자꾸 공허해지지요. 자꾸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옛날과 똑같네요. 옛날과 똑같네요. 말에 먹고 살고 거기에 비유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자기가 살아가려면 그 노인의 삶이 상당히 비참해질 수가 있죠. 나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노년에도 되어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으로 가지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나이가 우리를 규정하는 수단이 되거나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만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스스로 무엇보다도 매우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는 것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낡은 방식들을 초월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평생에 걸쳐 탐색하고 성취해왔던 것들을 비로소 재미있고 또는 매우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노년기에 오는 그 갱년기라고 하는 아주 비관적인 힘든 언덕을 넘어설 수 있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마르크 아그로니는 이 건강한 노년을 설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주 친절하게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건강한 노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우리가 늘 원칙으로 정해야 하는데,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는 있는 모습 내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그것을 우리는 잘못하면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항상 남에게 잘 보이려고 살면서 내용이 없이 살 수가 있는데 그건 상당히 함정이죠. 그건 상당히 악의 장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는 현재 80난 임영수 현재 나의 모습 그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러나 미래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또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해 한 해 전개되어 갈 거야. 그런 희망과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되어가는가, 발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지금까지 나의 창고에 쌓아둔 것은 어떤 것들인가, 그 창고를 다 꺼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에게 닥친 시련과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쉬운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탄력성 있게 회복해 가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들었는가? 그겁니다.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한 역할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창조와 관련, 재창조와 관련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그 10주년 되는 해에 우리 교회 그 하나의 조직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또 목사님 모시고 제가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몇 년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송학리에 있는 모세골고 그 생활 공동체까지 거의 교회에다가 이제 했습니다. 그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그 나이의 한계,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말을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의 나이에 와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상당히 가볍고 얼마 동안은 상당히 기뻤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남은 시간의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물음 앞에서 제가 정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비축한 게 뭐일까? 그리고 내가 비축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계속 되어가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계속 되어갈 것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거기서 해답을 몇 가지를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으면서 여러 가지를 내려놓으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몇 가지가 내 삶을 다시 생기 있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고 비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제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제 노년의 시기가 생의 시기가 몇 년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생이라는 걸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들면 우리가 삶에서 성취하는 가장 의미 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미 상당히 고귀하다. 나이 들미 참 멸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미 없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하지요. 무의미합니다. 나이 들미라는 것은 거기서 상당히 소중하다. 나이 들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문화와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합니다. 또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각자가 만들어 온 노년의 문화의 놀라운 힘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태계의 핵심 종자와 같아서 그 존재만으로도 건강, 안정, 성장을 도모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마크 아크로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 나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물건, 즉 가방, 할아버지가 쓰던 의학서적, 낡은 청지기, 그리고 그의 책상에 있는 모든 것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할아버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흐름이 얻은 지식, 지혜, 성품을 바라보고 그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생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값진 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매우 값진 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로니는 나는 그가 남긴 중요한 이 유산의 일부이요
내가 의사가 되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도 마찬가지로 그의 유산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아그론인이 그의 할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또 의학계의 오늘의 필요한 면을 재창조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유산이 없었다면 그건 불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할아버지의 삶의 가치와 그 의미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2편 1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인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 그랬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인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2500여 년 전에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시를 썼던 다윗의 통찰력과 긍정적인 자세는 그토록 긴 세월이 지난 지금에까지 우리에게 상당한 희망과 위로와 놀라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 시대에는 노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매우 희귀하고 드물었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도 평탄치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은 이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탄하게 됩니다. 질병, 부상, 상실이 항상 삶을 뒤엎었고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재난과 고난을 겪게 될지 모를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도 좀 확실치 않은 그런 시대에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나이가 들면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감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시인에게 대해서 감사와 찬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우리에게 허락된 생의 여정을 끝까지 노년까지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그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이건 노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위로인지요. 이 노년에 와서 노년을 허락된 시간까지 산 다음에는 무덤이나 허무가 아니고 공허가 아니고, 이 노년을 이 시간에는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 성서의 메시지와 약속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이 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걸 또 입증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년을 우리가 조명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 전체를 조명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은 우리의 생에 있어서 상당히 소중합니다. 평생 세상 떠날 때까지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요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생명 연장은 문제없다 하고 완전히 그걸로 노년의 과제가 끝난 걸로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에고이즘으로 시간을 그냥 물질 소비로 엔조이로 지난다고 하면은 그 크리스찬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소중한 노년을 맞이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큰 게 아니더라도, 그리고 내 남은 생을 어떻게 물려준 좋은 유산을 가지고 삶을 자꾸 새롭게
새롭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재창조의 삶을 살면서 노년을 끝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노년에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그죠? 엔조이. 그 노년의 최고의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한 거, 그리고 노년의 어떤 그 생애 어떤 문제가 없이 편안히 경제적 여유 속에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텔레비를 본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을 맞이해서 내가 하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참 노년의 삶에 내 기쁨을 준다 할 때는 그 시간에 그걸 엔조이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노년이 되어가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늘 그냥 편안한, 그 평안이 전부 하나의 물질적인 것, 그런 데서 오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영구하게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노년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기, 이것을 우리는 노년에는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어떻게 노년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세권은 참 축복받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많지요. 대부분 그 젊은 교육자들 보면은 우리는 30대, 50대가 많습니다 하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노인이 많은 교회는 주눅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모세권에는 6개 또는 5개의 하나님으로부터 왕관을 부여받은 그런 현자, 예지자, 학자들이 참 많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또 아버지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로서 응답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노년이라고 주눅 들지 맙시다. 그렇죠? 노년이라고 주눅 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노년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산책도 가급적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뭐 물도 마시고 음식도 좀 가려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그 노년에 대한 삶의 그 재창조가 없으면 그게 의미가 그것만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존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오래 살라고 제가 지금 그런 거 하는 건 아닙니다. 오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 몸이 좀 아프더라도 몸 아픈 가운데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합시다. 유명한 화가 마티스는 휠체어를 타고 죽는 시간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인생의 어떤 계절보다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픈데, 신체적인 노년에 불편함에 먹히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늘 나아가는 그런 생을 우리가 살도록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지혜 달라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남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의 미래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생애의 시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각 시기가 소중하지만 노년기는 또 우리에게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노년은 하찮은 것으로, 쓸모없는 생으로, 버려야 할 생으로, 배척받아야 할 생으로,
옛날 같으면 고려장의 대상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진정 보화가 노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노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되어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